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를 들었으니 곧 믿음에서만 그이요. 그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너라 내가 걸림돌과 고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할 때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이해되지 않는 난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경험이 있습니까? 내 삶에는 도저히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비춰보면 이러한 삶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성경적 기준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과 또 이 말씀이 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서로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성경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패러독스란 말이 있습니다. 그 패러독스란 건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논증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두 개의 진리가 상충이 돼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모순됐지만 그 두 가지 논리가 모순되는 것 속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A라는 논리와 B라는 논리가 서로 논증을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부딪혀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패러독스는 무엇입니까? A라는 논증과 B라는 논증이 상충되지만 놀랍게도 그것 속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우리가 성경 66권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성경 끊임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목적하셨을 때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거지만 그것 모든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의 목적 가운데 최고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약에서 신약의 66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타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감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춰진 부분은 인간의 이해로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깨달아 알 수 있느냐? 그건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스테리, 신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신비인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빠진다. 그게 말씀의 깊이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순된 신앙의 삶의 경험에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태도가 어떤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9장 30절 33절이 바로 진리의 패러독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 있는 모습으로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은 바로 로마서 9장 전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런즉 무슨 말이에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 난 의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간증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아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 파송되었을 때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복음을 어느 곳에 전했습니까? 유대인 회당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둬서 사도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그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목숨을 걸고 지키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은 옳고 성경의 믿음의 근거로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죄가 아니다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누가 믿어요? 이방인들을 믿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전체가 완전히 거절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 9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은 자가 있어요. 소수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바울의 몸 안에 있는 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대면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내 골육 친척 형제인 유대인들만을 믿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옥의 땔감 같은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도 없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예요.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게 이방인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게 뭐예요?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 깊은 영혼의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로마서 9장을 기록했을까요? 로마서 8장의 결론이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 고백하기 율법으로는 완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과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613가지 철저히 지키는 것은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613가 다 지키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안 지켜도 뭐래요? 괜찮아. 그렇다고 안 지킨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전한 말씀과 유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구원 밖에 있는 것과 뭐가 생겨요? 논리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 어떤 경우도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제사가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루에 2번씩 상번제로 드리고 회당에서 모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도 1000m 이상을 도망가지 않아요. 1000m까지 도망가다가 율법 지키기 위해서 맞아 죽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럼 네가 전한 말이 틀린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구원 밖에 있다면 네 말이 틀리든지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이 가짜든지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거에 문제 반대 논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신앙의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유대인만큼은 경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9장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육신으로는 그들이 조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분리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틀린 거냐고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 폐해진 것 같지 않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신앙의 지식을 따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방인들보다도 누가 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영접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도 있고 예배도 하루에 2번씩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단 말이에요. 절기 때마다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이상 몰려들면서 여러분 6월절 날은 기드온 그 골짜기가 뭐로 흘렀는 줄 아세요? 피로 흘렀대요. 거의 10만 마리 이상의 양이 잡혔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많이 양들이 희생될 때는 그러면 딱 예루살렘 현장에 6월절에 딱 도착하면 온 예루살렘이 뭐로 진동해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만 붙잡았던 그들이 구원의 밖에 있었다는 것. 그의 말씀 폐허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26절부터 29절까지 했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육신의 자녀가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이어진다고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삭의 2 아들 가운데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다 바울이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의 은혜에 따라서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이 아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진노의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긍휼의 그릇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방인과 남은 자 된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로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29절에 뭐래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율법이나 약속이나 제사나 그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다면 뭐와 같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대인들보다 더 악해서 멸망받은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누구와 똑같다고요? 유대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라는 입장에 있어서. 그러면 사도가 딱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그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에 이른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러면서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해. 의를 따라갔다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간 거예요. 율법대로 살았어. 행했는데 의에 이르지 못했어. 의에 이르지 못하고 못해요. 구원받겠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 부딪힐 돌이 뭡니까? 33절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를 시온에 두었다.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걸림돌과 거치는 데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을 부셔서 아파하게 해서 복음을 영접했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정말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그 돌에 의해서 내가 죽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현재 삶의 결과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삶, 지금의 삶이 100% 만족한 사람, 너무 행복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 통해서 성령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결론은 믿음에 따른 결과야.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전적인 은혜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받은 거. 전적인 은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무것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은혜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끌어갈 거다. 그래서 이경희사가 로마서 4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 속에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이 결론 부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게 없는가? 아니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는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사라를 팔고 아비멜렉과 앞에 사라를 두 번째 임신했을 때 줬죠.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죠. 성경 안 나오죠. 팔았거든요. 왜 팔았을까요? 그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봐. 사라가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못난 너무 맞잖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사라 당신이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돼. 왜요? 하나님 약속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씨.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어.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즉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자기 기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적 은혜, 전적 타락. 이거에 너무나 그거에 몰입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인간의 책임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바울은 그래서 6절에서 29절까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은혜 선택. 즉 이스라엘이 대다수 믿지 않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서 30절 딱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를 따르자는 이방인이 의를 얻은 것은 은혜는 싹 사라지고 하나님 주권은 사라지고 뭐래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야. 율법을 따라 행했던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지 못하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딱 29절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에 따라 은혜예요. 전적 100%는 은혜. 지금은 뭐라고 해요? 전적인 구원이 누구에 달려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선택에, 믿음의 선택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충돌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유대인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논리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많아요. 진리의 한 부분에서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 은혜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를 심판합니까?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의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결론이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요. 이게 모순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겪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받아들이고 그 고통 모든 걸 겪어야 돼요? 이것도 해결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느 때는 그 주신 것을 고통으로 겪어야 되고 어느 때는 내 믿음의 반응으로 이걸 돌파해야 되고 뭐가 맞습니까?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처해지는 환경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매 순간 그냥 기쁨과 감사로 산다는 분이
아까 손 안 들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거를 쥐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제가 유추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이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마지막 결론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이게 논리적인 상충이 일어나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택에 따른 절대 주권으로 따라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인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6절 29절이 하나님의 은혜 선택이잖아요. 그거 이해가 돼요?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할 때 우주가 만물을 창조되기 전에 뭐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정 교류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로마서 9장에 따르면 너희 이방인과 유대인 즉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유대인과 모든 인간은 창세에 선택되지 않은 거죠. 현재 보일 때는. 그러나 그들이 죽기 전까지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선택돼. 우린 몰라요. 현재가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20절이나 로마서 1장 15절은 창세자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밝히 보였나니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자유의지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속에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택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 능력으로 만물 가운데 드러난 신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나갈 수 있어요? 자연 세계를 보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느니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가 나타낸다. 양심이 율법이 양심에 기록된 걸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책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과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러므로 유대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결론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결론이 뭐냐면 내가 현재 겪는 나의 삶의 이 모든 환경 두 가지가 같이 적용돼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 이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 맞아요. 두 번째 진리 뭐냐면 내가 겪는 이 모든 삶의 현실은 내가 순간의 선택 때마다 믿음으로 선택한 거나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론이 지금 내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근데 두 개가 상충되는 거죠. 어떤 게 맞습니까?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방인과 창세전부터 주권적 선택을 가지고 은혜의 선택과 그 은혜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코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인간의 선택이라는 그 교리가 진리인 것이 어디부터 나타나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거 모르었다는 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 아담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선택할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으로 선택한 아담의 그 속성이 자연적 인간 속에 어떻게 돼요?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과 복음의 증거에 그게 로마 10장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만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작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만민이들로 전파됐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말씀을 목사가 깨달은 밤, 와, 나는 내가 믿게 된 게 뭐예요? 은혜인 거이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자연인도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에 이른 것은 믿음으로 난 의라. 여기에는 뭐가 개입됐어요? 창조의 주권적 은혜. 그런데 그게 이방인들이 남은 자들이 자유의지로 선택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합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서겠다는 거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행함을 통해서 거치는 돌,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구원의 길을 그걸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 생명나무 준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 선악과 생명나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나무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처럼 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으려고 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스스로 의지의 선택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에 따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선택이. 왜? 복음이 증거됐는데 선포됐잖아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 신성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속성을 이어받은 자연인들이 유대인들조차도 거치는 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부셔져서 서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선택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은혜로운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9장 30절 33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성경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윌리엄 바클레인데 그분도 사도 바울이 모순이라고 해석했거든요. 여러분 사도가 이 말씀이 모순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성경이 모순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언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부분 성경이 모순되다 해석은 아닌 거 어떤 경우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순되다고 여길 때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 30절 33절 말씀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처해지는 삶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30절에서 34절과 똑같습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에는 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는 것, 에베소서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성에서 하나님의 초소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삶의 모든 결과는 나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죠. 지금 나는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여집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뭐로 반응하면 돼요? 믿음으로요. 와, 얼마나. 그게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주신 거라 할지라도 와, 그래서 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해가 되는 거야. 나의 삶에 처해지는 모든 결과는 그게 하나님의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게 저 사람 때문이야. 항상. 저 사람에 맡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이 30절에서 31절, 32절, 33절에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뭐를 존재해요? 걸림돌과 고치는 바위. 그곳에 내가 부셔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이른다고요. 우리가 고민된 게 그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의 삶이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달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도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한가 일치했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줬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럴 때 모든 뜻을 이루겠다. 무엇만이 하나님 기쁘게 합니까? 믿음이라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근데 내 삶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 다 무너져 내렸어.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 끝장인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어떤 행함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삶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든지 내 문제, 환경이 바뀌면 해결될 것 같다. 여기서 벗어나지 항상. 그게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럴 때 나중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까지 가니까 와 인간 제가 얼마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그게 누구인 줄 아세요?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욥이 재산 잃어버렸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자기가 병들었을 때 아내가 떠났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욥이 의인이라고 여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때는 뭘 보고 의인이라고 한 겁니까? 욥이 그렇게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그 행위를 아니요. 그 행위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의로운 종 욥을 본 적이 있느냐? 욥이 자랑하잖아요. 내가 고아와 과부를 보면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고 내가 율법에 어긋난 걸 행한 적이 있으면 너 찾아보라. 그 의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하나님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대면에서 나와 변론합시다. 왜 내가 하나님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욥은 그걸 의로 여겼어요. 자랑으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동방의 의로운 내 종 욥. 그 욥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의롭게 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게 욥이 자랑하면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도 적용되냐면 저희가 금요일날마다 요즘 히브리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광야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 그러면 뭐냐면 그들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3장 19절에 보면 이러고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순종하지 아니하단 말이 페이레고란 말이거든요. 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작되는데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페이레도는 뭐냐면 페이도가 뭡니까?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페이도, 믿다 나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 뭐라고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상급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로사상.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순종해 나왔는데 그곳에는 가마 옆에 고기가 있고 부추가 있고 수박이 있고 마늘도 있고 그런데 순종에 따라 나왔으면 이집트보다 더 좋은 걸 줄 줄 알았는데 광야 40년 동안 뭐밖에 없었어요? 만나와 매출. 토코라스 소고기를 일주일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먹으면 좀 그렇지. 일주일 내내 그만 먹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만 먹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집트에서 버리고 왔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40년 동안 만나만 먹여요. 왜 매출하게 먹어요? 자기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이거 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광야 인생길에서 그래서 그거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죽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이거 뭐냐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뭘 못 누렸어요? 샬롬, 평강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딱 와, 진짜 말씀을 전하세요. 웬만한 일에 부딪히면 뭐 어떻게 해요? 이 평강,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외적 조건들 때문에. 왜 안식을 잃어버리냐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불평했던 그 적어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순종하고 했는데 사람들은 왜 인정받지 않아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잖아요. 모세에 대적하고. 다른 분들은 70인 아닙니까? 심지어는 누구까지 그랬어요?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얘기하느냐? 왜 다른 사람은 좀 나는 그래? 저 사람과 나와 다른 게 뭔데? 12지파 족장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론이 뭐가 잘했다고. 왜 그래요? 아론은 한 가지 가지는 큰 약점이 있잖아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금송아지 만든 놈인데 우리는 그때 금송아지는 안 만들었는데 왜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 줍니까? 그때 하나님은 쌍난 지팡이를 주고 그게 뭐예요? 야 임마 내가 선택했어. 열매 맺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앞에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사랑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히브리서 3장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 평강이 들어가지 못하면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저 사람 없으면 아니면 이집트에 줬던 것처럼 세상 재물을 주면
모세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인정받게 하면 아론은 금송아지 만든 사람인데 대제사장으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면 나도 안식에 들어갈 텐데 이거 두 번째 난 그런 자격이 있는데 내가 안식 못 들어가면 누구 탓? 누구 탓이요? 내 탓이 얼마나 좋아야 되죠. 이게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왜 이러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이 고통스러운가? 왜 욥에 그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까지. 그건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겠잖아요. 믿음으로 이끌어가서 믿음이 만드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리. 지금의 내 삶이 나의 결정의 결과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교만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감당할 수 없는 날 무너뜨린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전 이거 30년 만에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의가 없는 이방인의 의에 이른 건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내 삶을 바꾸면 돼요.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되게 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사라를 제가 묵상 사라를 2번이나 팔았지만 그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완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나갈 구원, 성경이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모든 성경이 약속한 것은 다 나는 너에게 줄 거야 있잖아요. 준다. 주려고 준비해놨어. 그런데 뭐예요? 그곳에 이르기 위해선 믿음이 아니 믿음을 일어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로마서에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로마서 15장 가기 전까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깨달은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의 말. 그걸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까지 내 삶의 결정은요, 이 결론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의 결과자고 내 행위로 설립했기 때문이에요. 즉 뭐냐면 지금의 내 삶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두려워하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전적인 하나님 주권적 은혜에 따라서 문은 부어줄 거야.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보장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들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에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현재예요. 이건 세상적인 조건이 형통한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그거에 관계없이 사람이 나를 대적해 일어날 때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이게 히브리서 기제에 맞죠. 그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우리가 복음 전환 받았잖아요. 복음을 믿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의 유익되지 못했다. 유익이 뭐야?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고 매출하게 하나님 주는데 그 주는 거에 만족 못해가지고 왜 우리가 만나와 매출하기고 왜 이거 왜 고기는 안 주고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100% 순종한 거 아닙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붙잡지 않았어요.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거 뭐냐면 그 믿음과 나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어떠해도 다른 사람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제 믿음 없으면 나의 믿음 없으면 불쌍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내가 매 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향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안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부모도 아니고요. 내 자식 때문도 아니고요. 내 아내 때문도 아니고요. 내 남편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대로 대면해서 내 삶에 대한 인간의 책임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책임을 가진 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이
이성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가운데 다시 서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